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74페이지 1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을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그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농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들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들은 때리고 들으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채우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아멘. 네, 지난 겨울에 그 알프스 산에서 조난당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어서 잠깐 소개할까 합니다. 그는 일행과 함께 알프스 산을 등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등산 가면 항상 이런 사람들이 있죠. 쫓아가지 못하는 사람들, 앞서가는 사람은 또 한없이 앞서가고 처지는 사람은 또 뒤에 한없이 처져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길을 잃어버리는 상황이 종종 생깁니다. 이제 알프스 산에는 이제 많은 눈이 내리고 또 가다 보면 앞사람의 그 눈에 그 앞사람이 남겼던 발자취가 그 내리는 눈에 이렇게 사라져가지고 흔적이 길을 잃어버리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길을 잃어버렸어요. 조난당한 거, 조난. 그래서 이제 마을을 찾기 위해서 매일 12시간씩 걸었다고 합니다. 매일 12시간씩을 걸었어요. 무려 13일 동안을. 13일 동안을 하루에 12시간씩 마을을 찾아서 헤맸어요. 13일 되던 날에 구조가 됐는데 그 사람이 그 조난당한 그 지점에서 얼마 정도 떨어진 곳에서 발견되었냐면 6km 떨어진 6km. 매일 12시간씩 걷고 13일을 걸었는데 그 조난당한 사람이 발견된 지점이 그 처음 조난당했던 그 자리에서 6km 떨어진 곳에서 발견됐다는 거예요. 60km도 아니고 100km도 아니고 윤형 방황이라는 말이 있어요. 바퀴 윤자를 쓰는 거예요. 동그랗다. 바퀴는 동그랗잖아요. 윤형 방황. 길을 잃고 헤매는 거 우리가 방황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들 혹시 실험 한번 해보세요. 실험하면 되겠다. 다치니까. 눈을 가리고 걸음걸이를 시켜보면 눈을 가리고 운동장에 가서 해보면 될 것 같은데 눈을 가리고 걷도록 해보면 어떻게 걸을 것 같아요? 이렇게 원을 그린데 사람이 이렇게 반드시 안 가고 원을 요렇게 원을 그린데 둥그렇게 원을 그리며 걷는데요. 그게 윤형 방황이라고 그래요. 조난당한 사람들은 다 그렇대요. 조난당한 사람들은 다 이렇게 그 주위를 맴돌고 있는 거예요. 직진으로 이렇게 반드시 가는 게 아니고
그 주위를 이렇게 계속 맴돌고 있는 거죠. 가다 보면 제자리고 가다 보면 여기 아까 그 자리인데 그렇게 되는 거라 그래요. 예. 길을 잃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예, 성도의 신앙은 윤형방황이 돼서는 안 되겠죠. 예. 1년 동안 열심히 살다가 또 봤는데 내 믿음이 항상 그 자리고 내 신앙이 그 자리고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꽤 했는데 돌이켜보면 5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내 신앙이 그 자리인 것 같다. 그러면 안 되겠죠. 매일 한 걸음이라도 전진해야 되겠죠. 전진하고 또 한 걸음이라도 앞을 향해서 나가는 그런 신앙이 돼야 됩니다. 그런 성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과 제 신앙의 성숙도가 매년 올라가야 되겠죠. 예. 1에서 시작한 우리의 신앙이 어느 날 보니까 30이 되고 어느 날 보니까 50이 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갈 때쯤 되면 어때요? 99 이렇게 돼야죠. 그렇죠? 99가 돼가지고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 100 채워서 가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게 돼야 돼요. 그렇게 신앙이 계속 윤형 방황이 아니라 전진하고 또 전진해야 되겠다. 여기 공부하는 학생도 마찬가지죠. 왜? 공부하는 학생이 지금 우리 하빈이, 우리 서은이, 우리 종경이 학생, 우리 시연이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공부도 마찬가지죠. 실력이 어때요? 계속 쌓아져 가야죠. 실력이 한 단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서 나중에 이제 쓰임을 받을 때 꽉 채워진 실력으로 쓰임을 받아야 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여러분과 저의 신앙의 성숙도가 매일매일 쌓여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은 우리가 이제 알고 있듯이 유대인의 영적 지도자들이죠. 영적 지도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사회적 레벨은 최상이죠. 이들의 사회적 계급은 최상입니다. 그런 대접을 받습니다. 그런 자리에서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최상의 권위와 권세를 누리면서 영적 지도자의 자리에 올라가 있는 무리들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최고의 지도자들이죠. 그들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뭐라고 어떻게 반응하냐면 12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이렇게 반응하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에요. 이 반응은 아주 중요하죠. 성도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은, 믿음은 어디에서 접촉점이 일어나냐? 반응에서 접촉점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반응이 일어나죠. A라고 하는 물질과 B라고 하는 물질이 서로 반응을 해야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과 성도 여러분이 딱 만나서 반응이 일어나요. 반응이. 아셨죠? 반응이 일어나야 돼. 그 반응이 일어나야 여러분이 새로워지고 저가 새로워지고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를 정확히 알아서 그 말씀의 유익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반응이 안 일어나면 말씀 따로 나 따로죠. 말씀과 내가 만나서 이게 엄청난 반응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예수님이 바라는 일들이 예수님이 원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이 반응이 일어나냐? 안 일어나요. 왜냐하면 그들은 12절 말씀에 기록된 방금 함께 봉독했던 말씀처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예수님이 오늘 들려주시는 이 말씀이 자기들을 비난하고 자기들의 어떤 영적 지도자의 자리를 폄훼하고 비판하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반응이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죠. 어떤 반응도 안 일어나죠. 예수님이 오늘 이 포도원 비유에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어때요? 아, 예수님이 지금 하신 저 말씀이 우리를 비판하고 나를 비난하고 우리를 흠잡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역사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역사도 안 일어나죠.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아전인수로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아전인수로. 여러분, 아전인수가 뭐예요? 나에게 초점을 맞추는 거죠.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나에게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의 의미가 뭐냐? 주님은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주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주님의 입장에서. 이게 중요해요. 오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들처럼 자신들의 입장에서 주님의 말씀을 받으면 자신들의 마음에 들면 아멘, 자신들의 마음에 안 들면 예수님을 미워하죠. 그 시기하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요. 자기 마음에 안 들거든. 성도는 그런 존재가 아니죠. 성도는 주님의 어떤 말씀도 아멘으로 화답하고 주님이 왜 저 말씀을 하시는지 주님의 마음을 알고자 하는 그런 신앙의 태도를 지녀야 되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전인수로 해석해서는 안 돼요. 나한테 맞춰서 해석해서는 안 되죠. 그걸 꼭 기억하세요. 나에게 맞춰서 해석하면 곡학아세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돼. 말씀의 진짜 의미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지 못하죠. 그래서 말씀의 은혜의 체험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포도원 비유의 말씀이 성도 여러분과 저에게 아전인수의 말씀이 아니라, 그래서 곡학아세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 말씀의 진실한 의미를 알아서 이 말씀이 품고 있는 말씀의 능력을 성도 여러분과 저가 온전히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포도원이 등장하죠. 포도원. 주인에게 있어서 이 포도원은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모든 정성을 다하죠. 주인의 입장에서는 이 포도원이 자기 생명과도 같아요. 그래서 열심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성도는 마땅히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겠죠. 삶의 지경에서도 그 삶의 지경이 내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고 최선을 다해야죠. 열심을 다해야 돼요. 여러분, 골목 식당 혹시 보셨어요? 요즘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어떤 분이 나오세요? 골목 식당이 있잖아요. 큰일 났어요.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 백종원 씨가 나오잖아요. 백종원 씨는 딱 가게에 들어가면 한 20분만 30분만 주인과 이야기하고 식당을 딱 둘러보면 다 알죠. 딱 알잖아요. 뭐가 문제냐? 왜 이 가게는 망할 수밖에 없냐? 왜 이 가게는 잘 되냐? 다 알잖아요. 같이 한 달을 살아보고 같이 1년을 부득껴보고 아니요. 20분 30분을 딱 보면 바로 아는 거죠. 왜 그러겠어요? 귀하게 여기니까 그런다니까. 그 식당을 그냥 남의 식당이다, 적당히 프로그램만 하는, 적당히 인기 끌고 시청률 높이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진짜 사랑한다니까. 그 느껴지죠? 저는 그분을 TV에서만 봤는데
그런데 마음이 느껴지더라고. 야, 저 사람이 진짜 저 가게가 잘 되고 저 주인이 잘 되고 돈을 많이 벌고 식당이 잘 되기를 바라는구나. 그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포도원을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대충 그냥 적당히 꾸려가는 포도원이 아니라 정말로 자기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는 포도원이에요. 여러분도 마땅히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 나의 삶의 지경이라면, 그리고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라면 어디든지 다 마찬가지예요. 나의 가정이라면, 또 우리 학생들은 내가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최선을 다해야죠. 열심을 다해야죠. 그러니까 오늘 주인이 그러는 거예요. 주인에게 있어서 포도원은 그런 대상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갖고 왔어요. 포도나무를 심고, 포도나무 심고, 포도원을 가꾸고, 울타리를 치고, 그리고 망대까지 세우고, 포도즙 짜는 모든 기구를 다 갖추고, 완벽하게, 완전하게 모든 정성을 다해서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기죠.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어떻게 복을 주실까요? 그냥 하나님 복이 여기에 100개가 있으니까, 야, 형봉아, 그래 하나 가져라, 했다 던져주시고, 아이고 그래 우리 이망혁 집사 하나 던져주고, 오늘 다 해야 되는데 이제 이망혁 집사 했으니까, 다른 분들도 목사님은 나 복을 안 던져주시던데 시험 들면 안 됩니다. 저희 복을 다 받으세요. 이렇게 아니라, 자, 에레미야 32장 41절에 잘 들어보세요. 에레미야 32장 41절.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예수님이 복을 주실 때 기쁨으로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보세요,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서 심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기록되죠. 그러니까 주께서 복을 주실 때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복을 주시죠. 그죠? 그럼 복이 늦게 오면 불평해야 됩니까? 아니면 주님이 아직도 나를 향해서 정성을 쏟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어떻게 받아들여요? 그렇죠. 복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주님이 정성을 기울이고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죠. 아셨죠? 지금 정성을 기울이고 있어요. 정성을.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그냥 대충 하나 던져주시는 그런 복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기록돼요.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복을 주신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주인이 포도원을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가꿉니다. 그래서 이제 그 포도원에서 이제 소출을 거두고 그 포도원의 열매를 가지고 이제 풍족하게 잘 살아야 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주인에게 갑작스러운 문제가 생겼어요. 다급한 문제예요. 타국에 가서 살아야만 되는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어떤 문제인지는 몰라요. 오늘 말씀에 기록 안 돼 있으니까. 그러나 심각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 인생 살다가 이런 문제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생겨요. 그게 인생이에요. 상상 못했던 일들이 생겨.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문제가 생깁니다. 그럴 때 성도는요, 그 문제 앞에서 아멘 하셔야 돼요. 오늘 포도원 주인이 이 포도원을 얼마나 정성스럽게 가꿨어요. 무슨 기대를 가지고 가꿨겠어요? 저 포도나무에서 열매를 수확해서 내가 준비한 포도즙 틀에 포도즙을 짜서 그것으로 맛있는 포도주를 만들고 그것을 팔아서 내 인생을 잘 만들어 봐야 되겠다, 그런 계획들이 있었겠죠. 그러나 그 계획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생겼어요. 그런 일이. 무척 다급한 일이에요. 우리가 왜 다급한 일이 생겼다는 것을 알 수 있냐면 그 포도원 주인이 그 포도원을 누구에게 맡겨요? 농부들한테 그래요. 농부들한테. 오늘 보면 그 포도원에서 일하는 사람들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포도원을 미처 정리할 겨를도 없었어. 워낙 급한 일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타국으로 급히 떠나야 돼. 그러니까 이 포도원을 정확한 절차에 의해서 매매를 한다거나 그런 절차가 없어요. 급하니까 누구에게 맡기냐면 포도원 밭에서 일하는 농부들에게 맡기는 거예요. 잠시 맡기고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을 떠나게 돼요. 타국으로. 그런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급박한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주인은 포도원에서 일하는 농부들한테 맡기는 거죠. 맡겨. 그러니까 주인은 농부들한테 맡기고 농부들은 주인한테 이 포도원을 관리를 이제 책임져야만 되는. 그리고 이제 그런 급한 상황에서는 누구에게 유익이 있어요? 당연히 농부들한테 유익이지. 그 상황이 급하다 보니까 농부들 입장에서는 최대한의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고 그런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그런 상황이. 성도 여러분과 제가 인생 살다가 이렇게 급박한 일이 생긴다. 예수님 믿는다고 좋은 일만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아이고 믿는 사람이 아이고 나는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냐? 생겨요. 그거 안 생기면 미신이에요. 그러면 무당한테 가야지. 그 신앙생활 아니에요. 어떤 일이든 생겨, 어떤 일이든 최악의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최악의 상황이.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야 할 때 우리는 그 최악의 상황에서도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뜻을 알고 그 최악의 상황에 사로잡히지 않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힘이고 믿음의 힘이에요. 안 넘어가죠. 어떤 것이 올무가 되어서 어떤 것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성도는 안 넘어져요. 그게 성도죠.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언제든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안 넘어가요. 성도는. 믿음으로 이기죠. 그래서 오늘 포도원 주인에게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맡겨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급박한 상황이 생긴 거예요. 자, 이제 계약을 맺고 주인은 타국으로 떠나고 농부들은 그 포도원을 가꾸기 시작합니다. 소출의 때가 됐어요. 이때에 이제 주인은 계약 맺은 대로 계약을 맺었잖아요. 계약을 맺어서 계약 맺은 대로 이제 자기 몫을 달라고 종을 보내서 농부들한테 종을 보내서 우리 계약 맺은 대로 나의 몫을 달라 이렇게 이제 요청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죠. 그런데 주인이 종을 보냈는데 이 농부들이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 보낸 종을 구타했어요. 때려서 아무것도 안 주고 약속한 거 어기고 새도 안 주고 보냈어요. 빈손으로. 그랬더니 이번에 주인이 이상하다. 이런 일이 왜 생겼냐. 그래서 또 다른 종을 보내요. 그런데 이번에는 머리에 상처를 입히고 능욕했다. 능욕했다는 것은 뭐냐면 여기서 능욕이라는 말은 옷을 다 벗겨서 보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더 심하게 폭행하고 머리까지 상처를 입었다는 것은 폭행의 정도가 더 심해졌고 또 창피를 줬어요. 다시는 오지 마라 그 말이죠. 세를 안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은 또 세 번째는 여러 명을 보내요. 여러 명을.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두 번째는 한 명씩 보냈는데 주인이 세 번째는
종을 몇 명 더 보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죽이고 때려서 보내요. 어떤 종은 죽이고 어떤 종은 또 때려서 보내죠. 예. 그러자 이제 주인이 마지막으로 자기 아들을 보냅니다. 아들을 보내면서 이런 말을 해요. 6절에 보면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이제 아들을 보냅니다, 주인이. 그리고 이런 기대를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내 아들은. 그런데 주인의 아들을 마주한 농부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 7절에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하죠. 주인의 생각과 농부들의 생각이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달라요. 주인은 아들을 보내면서 지금까지 종을 보내서 그렇게 구타하고 막 죽이고 이런 일이 생겼는데 내 아들은 존대해 주겠지, 이런 기대로 보내죠. 그런데 정작 농부들은 야, 저 아들만 죽이면 이제 포도원은 우리께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마무리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이 주인이라면, 이제 이게 핵심이에요. 성도 여러분이 주인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자, 성도 여러분이 포도원 주인이라면 첫 번째 보낸 종이 새를 받지도 못하고 얻어맞고 왔어. 그러면 두 번째 종을 보내겠습니까? 아니면 당장 쫓아가겠습니까? 저 같으면 당장 쫓아가. 저 같으면 두 번째 종도 안 보내고 세 번째 종도 안 보내고, 더군다나 세 번째 종들은 죽고 맞았잖아요. 어떻게 아들을 보낼 수 있어요? 주인이 바보 아니면 바보. 여러분이 생각할 때 바보 아니에요? 예, 멍청이 아니면 멍청이? 바보 아닙니까? 아니면 제가 볼 때는 바보인데, 제가 볼 때는 멍청인데. 네. 성도 여러분이 주인이라면 아들을 보내면서 내 아들은 존대해 주겠지, 이런 기대를 했을까요? 네, 내가 주인이라면. 주님은 지금 그걸 묻고 계시는 거예요. 너가 주인이라면 어떻게 하겠냐? 너가 주인이라면. 예, 톰 소여의 모험을 쓴 작가가 마크 트웨인이죠. 마크 트웨인. 톰 소여 모험. 예, 아내의 이름은 올리비아입니다. 예, 이 마크 트웨인은 마크는 올리비아하고 결혼해가지고 정말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내가 심각한 지병에 걸립니다. 평생 이 병 때문에 고생하죠. 올리비아가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병에 걸리고, 그 병은 이 올리비아의 일생을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그런데 마크 트웨인이 일생 동안 지극히 아내를 돌봅니다. 바람도 안 피고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를 만나는 것도 아니고, 그 병든 올리비아 아내 곁에서 일생 동안 간병합니다. 글을 쓰고 간병하고. 어느 날 병든 침상에서 아침에 잠을 깹니다. 새소리가 너무 막 새들이 아침에 시끄럽게 하는 거야. 잠을 깼어. 침상에서 조심히 내려와서, 아내가 잠을 깰까 봐 조용히 내려와서 책상에 앉아 글을 씁니다. 글을 쪽지에다가 수십 장의 글을 씁니다. 그리고는 그 쪽지를 들고 정원 밖으로 나가서 나무들마다 그 쪽지를, 글을 쓴 쪽지를 붙입니다. 나무들마다 이렇게 붙여 놓습니다. 그 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새들아, 제발 조용히 해다오. 영어로 한번 해보세요. 한글로 안 쓸 거 아니에요. Buzz,
Please be quiet. 이렇게 썼겠죠. 새들아, 제발 조용히 좀 해줘. 왜냐? 지금 아픈 아내가 잠을 자고 있단다. Now my sick wife is sleeping. 내 아픈 아내가 잠을 자고 있으니까 새들아, 조용히 좀 해줘. 바보 아니에요? 새가 알아듣습니다. 멍청이 아니에요? 종이를 막 하루 장을 써가지고 나무마다 붙이는 거예요. 새들아, 조용히 좀 해줘. 아픈데 아내가 자고 있으니까. 바보입니까? 찡하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을 바라보고 예루살렘에 오시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그 무리들은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고 예수님 앞을 뒤를 따르면서 우리 주 왕이여, 이제 왕이 되셔서 우리의 배를 배불리게 먹여주시고 내가 원하는 것 다 이루어 주세요, 이러면서 호산나를 외치고 있는 종려주일입니다. 주님은, 그 주님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시는 그 십자가는 주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십자가 지신다고 예수님의 유익이 있어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피 흘리신다고 예수님이 무슨 유익이 있어요? 예수님 당신과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그것은 오직 절대적 타자를 향한 사랑이에요. 절대적 타자예요. 그 절대적 타자가 누구냐? 여러분과 저예요. 예수님에게는 유익이 하나도 없어요. 바보 아니에요, 바보. 바보 아닙니까? 아니, 채찍을 맞으면 뭐 대가가 있어야지. 자기에게 피를 흘리면 뭐 대가가 있어야지. 자기에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자기에게 무슨 유익이 있어요? 예수님에게. 바보 아니에요, 바보.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롱하죠. 침을 뱉죠. 바보, 멍충이, 그러죠.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예수님을 향해서 그 밑에서 저 참 바보네. 예수님 바보죠. 예수님 바보다. 성도 여러분들,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똑똑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바보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바보가 되셔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 묵상하는 고난주간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얼마나 똑똑합니까? 얼마나 똑똑합니까?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모릅니다. 그들은 바보 예수를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 바보로 오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닌가? 그 십자가가, 그 십자가의 피 흘림이, 그 골고다 언덕길 걸어가신 그 발걸음이 나를 향한 사랑이라는 거 아닌가?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라는 거 아시니까 성도 여러분과 저는 바보 예수를 묵상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 은혜를 이 고난 주간 일주일 동안 함께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포도원 주인은 바보입니다. 그가 타국에 갈 때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맡긴 거 바보입니다. 종을 보내서 구타당하고, 종을 보내며 능욕을 당하고, 종들을 보내어 죽임을 당하고, 마지막 아들을 보내면서 내 아들은 존대해 주겠지. 바보입니다. 주님이 십자가 지십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나귀 새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십자가 길 걸어가신 주님, 바보이십니다. 주님께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주님께 돌아오는 이익이 무엇입니까? 채찍에 맞으면, 피 흘리시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주님께 아무 유익도 없는 그 길을 걸어가신 주님은 그렇습니다. 포도원 주인처럼 바보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바보로 오신 주님을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그 십자가가, 그 피 흘리심이 나를 향한 사랑이라는 것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사랑을 아는 우리 창성의 성도가 오늘 예배를 드리며 이 고난주간 한 주간 주님 발자취를 따라가고자 합니다. 큰 사랑, 놀라운 사랑,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 만나고 체험되어지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